그 소설가 정이현 씨의 삼풍백화점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강남의 노른자 위의 땅 삼풍백화점을 중심으로 20대 젊은이들이 오가면서 서로 만나고 스치는 그런 일종의 20대들의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짤막한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의 끝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89년 12월 개장한 상품백화점은 지하 5층, 지상 5층, 지하 4층의 초현대식 건물이었다. 1995년 6월 29일, 그날 에어컨은 작동되지 않았고 실내는 무척 더웠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언제 여름이 되어버린 거지? 5시 40분, 1층 로비를 걸으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이 소설의 화자입니다. 5시 43분 정문을 빠져나왔다. 5시 48분 집에 도착했다. 상품백화점에서 걸어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은 집에 살았어요. 5시 53분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오늘이라고 썼을 때 쾅 소리가 들렸다. 5시 55분이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한 층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초현대식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화려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아무 일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는 한 번에 와르르 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건축 부지는 상가나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주거용이었는데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임시사용 허가로 백화점을 개장을 합니다. 그 뒤에도 이제 무리한 설계 변경과 확장 공사를 계속 해나가죠. 뇌물을 통해 공무원들과 결탁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무너지기 수개월 전부터 아주 심각한 사고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기둥에 금이 쩍쩍하고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오고 겉은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물건은 여전히 많이 팔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는 한 층이 무너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의 다스림은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용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47절 48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행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왕위에 오른 후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했는데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벌벌 떨던 아말렉 족속과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왕의 역할, 앞서 나가 싸우는 전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49절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의 든든하게 가문도 이제 이루었습니다. 왕은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잘못되든가 그러면 안정적으로 왕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왕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 왕의 가문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딸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메랍과 미갈 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촌 형제를 군사령관으로 삼아 반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울 왕국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52절 보시면 사울은 다니는 곳마다 계속해서 덩치가 있고 용맹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인재도 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풍백화점처럼 사울 왕국은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왕가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강남 노른자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삼풍백화점처럼 모든 게 다 겉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방 나라처럼 우리가 왕을 뽑기를 정말 잘했구나. 저 사무엘의 고집에 밀려서 한바트면 왕을 못 뽑을 법했는데 정말 잘 됐구나. 사울왕 만세, 이스라엘 만세. 우리 한번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균열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균열입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규모만 보고 숫자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왕을 뽑기 잘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쭉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국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선지자 사무엘은 이 왕국이 분열되고 무너지고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균열이, 그 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나라에서 시작됐나요? 조직에서 시작됐나요? 가정에서 시작됐나요? 아니면 사울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가요? 이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에게 시작된 것 아니죠.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보이는 것에서 균열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사울 왕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마음, 얼마든지 감추어 둘 수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도 겉으로는 문제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제가 설교할 수 없게 입이 딱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일할 수 있는 손이 확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입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있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균열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등 돌릴 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의 균열이 점점 커가고 실제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데는 그 소설의 끝처럼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이 긴 본문은 이미 사울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14장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의 돌격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다들 멈칫하고 있을 때 요나단의 용기와 희생으로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전기가 마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틈타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여 이제 전멸시키려고 이제 할 때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추격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승리를 선언할까? 이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매복을 당해 덫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을 추격하더라도 어느 한계까지 추격할까? 지금이 추격할 땐가? 아니면 매복을 두려워하여 일단 지금의 승리로 만족할 것인가? 이 결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봅시다. 이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물었는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러클,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정확지 않아요. 제사장의 이 앞에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그게 어떤 수단을 썼던 그 결과는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울은 이 침묵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죄인데, 사실은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왔는데, 자신의 죄인데 이 죄가 자기 외에 딴 사람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끊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끊어진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 한번 밝혀보자.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마 또 일종의 제비뽑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제 제비 뽑아 아간의 범죄를 가려내잖아요. 제비 뽑아 죄를 가리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우리들의 죄가 로열 패밀리, 왕가 때문인가 아니면 백성 때문인가를 먼저 놓고 가리자. 그래서 백성은 이쪽에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울 왕과 왕가는 로열 패밀리는 여기 쓰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사울과 요나단, 여기 걸린 거예요. 아마 요나단의 동생들은 어려서 아마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면제되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그러면 누구에게 있나 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요나단이 걸렸어요. 요나단이 걸렸어요. 42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즘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뭐 잘못이 누구에게 있나 제비 뽑으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 생각에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무슨 죄인지 추궁을 해냅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제 우리가 그 앞장 13장도 보셨고 14장도 이제 오늘까지 보셨으니까 14장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서원한 줄을 모르고 맹세한 줄을 모르고, 그가 들었다면 그렇게 아버지의 맹세를 정면으로 반대했을 리가 없죠. 아버지가 서원한 줄을 모르고 적을 추격하면서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울은 누구든지 적을 완전히 멸하기 전까지 음식을 먹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의 고백을 듣고 사울 왕이 사람을 놀래키는, 백성들을 놀래키는 결정을 내리죠. 44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을 향한 이 태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뭐 그러는 척쇼를 했을까?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명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럴까?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말이 겉으로 보기엔, 사울에게 있어서는 겉이 너무 중요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한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창세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들리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종교적인 언어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 하나님이라는 이름, 서원이라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그저 입으로 사용하고만 있을 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멉니다. 멀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에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듯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이야기였는지 어떤 나라의 이야기였는지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다 뽑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성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어서 잡아보니 그게 누구였어요? 이야기 모르세요?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법대로 하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두 눈을 뽑으면 아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왜 이렇게 눈을 뽑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죠? 아들의 눈은 뽑아야 되는데 두 눈은 너무 뽑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눈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시는구나. 자기 눈 하나를 뽑았어요, 왕이. 그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숙연해졌어요. 정의의 엄중함과 사랑의 깊이를 동시에 느낀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들을 그저 벌만 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의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눈을 뽑건만, 지금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울은 요나단을 저주하며 요나단에게 죽음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 너무 상상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왜 그랬을까?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질투를 느꼈는지도 몰라요. 부자 사이에 질투가 있을 수 있나? 성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거 보시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이 정치가 개입되면 아들이고 아버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울이 원래 질투심이 좀 많았을 테니까 아마 이 요나단의 용기를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아마도 아들을 향해 질투를 느꼈을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심리적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이 부리는 악귀에 사로잡히면서 그가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전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아들 요나단에게 쏟아놓는 사울의 정신을 잃은 분노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좀 한참 후인데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건 거의 육두문자예요. 그렇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들어줄 수 없는 욕이죠. 보십시오.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자 다른 모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사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서 그 균열이 가족들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왕국 전체로 퍼져나가 사울 왕조가 하루 사이에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무너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키지요.
사울의 헛된 맹세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로 이깁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누구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텐데, 그래서 맹세를 맹세로 이긴 거죠.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죽지 않게 한 거죠.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성품, 그의 희생, 기꺼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요나단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사건을 통해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입니다.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좋아 보이는 겉모습, 사울의 왕국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겉보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보기에 굉장히 좋고, 또 사울의 겉모습, 사울 자체의 육신의 육체적인 겉모습, 사울의 외모가, 성경에서 외모가 언급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해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복음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언급한 사람은 뭐 요셉, 그리고 다윗, 뭐 그 정도? 여성들은 말고요, 남자들. 근데 이 사울에 관한 외모는 2번이나 연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나가면서가 아니라 사울의 그런 외모와 용모가 그의 왕으로 뽑히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그만 준수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외모가 아이돌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1풋 정도 될까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든 백성들이 줄 서 있으면 사울의 키는 어깨 위만큼 올라갔어요. 당신은 오늘과 달리, 오늘날은 뭐 컴퓨터를 뜨지만 당신은, 남자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키와 등치예요. 힘이에요.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1풋 이상 크고, 성경에 그게 강조되어 있죠. 또 이제 왕으로 뽑힐 때 또 겉모습이 강조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겉모습이 강조되죠. 사울을 얘기하면서 겉모습이 강조됩니다. 외모가 강조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은 무의식 중에 겉모습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겉모습 때문에, 외모와 신장 때문에 왕이 되었구나. 우리의 가문은 보잘것없는 베냐민 출신이어도 나의 겉모습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올라오는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학습되었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왕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능력, 드러난 모습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였거든요. 그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였으면 그는 가는 곳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모든 승리의 공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외모, 겉모습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자기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럴듯하게 비치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자기가 진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나 못 사나, 내가 정말 인생 속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아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이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쌓습니다. 우리 사울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울의 깊은 deep desire, 사울의 깊은 desire, 깊은 욕망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좀 보고자 하는 15장 30절이에요. 이 15장은 사울의 깊은 숨겨진 desire, 그것을 해부하여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성도 여러분 한 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꼭두새벽에 일어나 사무엘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나. 그런 이유가 성도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전쟁하려고?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것도 서쪽에서 지중해로 탁 돌출된 가장 높은 산인 갈멜산에 올라 자기 기념비를 새벽에 일찍 높게 올라 세우고 부지런히 또 내려가서 길갈로 내려가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순간에도 그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15장 30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장 30절. 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유일한 관심, 그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백성들보다 어깨 위 높은 것처럼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사울의 굉장히 깊은 디자이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죠. 사무엘 상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엘리압을 가리키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키를 앞세워 뭔가를 하려는 사람, 오늘날에는 용모와 키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뛰어난 아이디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영혼 속사람, 그 중심의 순결함.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참 비극은요, 성도 여러분, 참 비극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가 새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히기 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을 코나로 몰아붙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속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삼풍백화점처럼 그냥 순식간에 사울의 왕국은 붕괴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겉모습보다 속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종교보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다. 종교보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다. 참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끊겨 있어도 종교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건 오래된 신화의 옛날 일일 뿐,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율법을 다 외울 수 있었고, 이들은 성전에 가서 두 손을 펼쳐 기도할 수가 있었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이라고 존경받을 수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종교적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는데도 서원합니다. 서원해요. 서원은 종교적 행위잖아요. 서원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종교적 행위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죠. 사무엘상 14장 24절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한 서원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겼으니까 종교적인,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뭔가를 컨트롤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요나단은 영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임에도 알았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서원의 소리를 듣자 그가 14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종교 행위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눈이 멀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 안 받는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행위보다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겉모습 때문에, 겉으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겉모습에 애쓰는 그런 몰두 때문에 속은 점점 비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는 다 끊어져 가고, 그래도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무리하게 서원을 해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내 속마음에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 관계를 위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있는 게, 위기의 때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일 수 있으니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부르짖어야 돼요.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면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더 나와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을 두고 볼 때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평소에 위기가 아닐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냥 평소에 조용할 때, 그때에 더욱 위기의 때 못지않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은 평안하니까 그냥 평안하고 있다가 위기의 때만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요, 사울처럼 미신적이 돼요. 주술적이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가 상실된 사람은요, 위기의 때에 무슨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서원하게 되고,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 무당하게 찾아가잖아요. 엔돌의 무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잖아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없이 위기의 때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하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울이 전쟁 때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자기 필요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평소 때 가만히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일상의 지루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영이 깨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그 믿음의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성도들께서는 아시죠?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요, 성도 여러분, 정말 심하게 흔들려요. 그렇죠? 한두 달 전쯤에 제가 알기로는 아틀란타에서 출발한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마지막 터뷸런트, 그러니까 굉장히 막 난기류에 하와이 다 가서 흔들려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해가지고 머리가 비행기 천장에 부딪혀서 목뼈가 다칠 정도로 20명이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무서우시죠? 그죠? 그래도 돌아가신 분 없이 그래도 다 착륙은 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비행기 좀 오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 심하게 흔들릴 땐 정말 툭툭 떨어지고요, 위기의 때 느껴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그때처럼.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할 때는 이 비행기가 흔들릴 때, 그때
주님은 회개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더 진짜 목회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기의 때. 근데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서원에 가까운 간절한 기도하죠. 근데 이제 착륙하고 나면 어떤가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착륙과 동시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지. 위기 때 하는 서원, 위기 때 하는 어떤 간절함,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고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거의 힘을 잃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 있을 때, 그의 삶이 굉장히 보링하고 권태롭고 그저 양치기로 있을 때, 그는 평소에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양들을 돌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늘 시편의 찬양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소에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능력이요 믿음의 백성의 힘인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늘 평소에 동행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